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몸이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24절에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야 되었잖아요. 그걸 이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옷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25절과 26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를 내지 않는 것.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8절과 29절에 있는, 28절에는 도둑질, 29절에는 해로운 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품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둑질 하세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그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 역사를 보면 그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 낮 시간에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평양의 잔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들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평양 근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어요. 그때 모인 교인들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옆에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저녁에 가서 참석하고 늦게까지 걸어서 갔다가 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찾아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평양 근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5일 동안 부흥회를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길함 목사라고, 원래는 이제 그레함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바꾸니까 길함이 되는 거죠.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기람 목사님이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모임이 멀어져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이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
입니다. 그때는 장로의 신분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아간이 나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안 팔고 조금만 팔아서 그래서 칭찬만 들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 아내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아간인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약 1년 전에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자네가 맡아서 관리를 해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나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믿겠소. 나는 잘 돌봐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미와 $100 상당의 돈을 사취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자기가 꿀꺽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 정도면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죠? 10만 원?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환율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는 거죠. 몇십만 원 정도였는데 그게 계속 마음속에 찜찜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일어서서 그 요한 일서인가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원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갈수록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얼굴도 있고 자존심도 있지. 내가 내 죄를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은 계속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게 고해성사로 바뀐 거예요. 신부 앞에 가서만 이야기를 하면 내 죄가 모두 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나도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나도 사실은 이런 잘못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회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장벽과 같은 담이 벼랑간 무너져 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에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에 대한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고 이튿날 새벽 2시가 되도록 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는 통곡 소리와 함께 엄청난 통성기도의 함성이 회중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갚지 않는 돈을 갚으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외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외상을 갚기 시작하고 술집 주인이 앞에다 이렇게 간판을 걸어요. 폐업함, 어제 저녁에 주인이 회심했음. 이렇게 가지고 폐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감정적으로 반성적으로 후회하고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인구가 3%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인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이나 3.1운동의 중심축이 되고 일제시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독교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학교나 아니면 그 죽음하게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젊은 두 쌍도 전도하긴 했지만 또 한 쌍이 지금 지난주에 와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국수 먹고 가고 그래서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남편 오면 같이 등록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보면 흔히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았던 것처럼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 입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가 대부분 두 가지예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지 못한 것에 의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흔히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이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도둑놈 심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으로는 직접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내 것으로 하는 행동으로는 도둑질을 하지를 않았지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전부 다 떨쳐내야만 헛된 생각, 거짓된 것을 내 안에서 떨쳐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남의 물건만 훔치는 행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대신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연습해서 도달해야 될 신앙의 영역들이 있는데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 것이냐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이냐 행세하는 거죠. 남의 것으로 대치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억이 있고 여러분한테 10억이 있어요. 계좌에 10억이 있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서 하나씩 하나씩 저축했는데 저는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억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돈의 의미와 가치가 같겠어요? 돈을 벌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은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즉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열정을 투자해야 되고 내 재능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관계를 소홀히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가정을 소홀히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돈을 우리가 번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 삶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얼마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내 것이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안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첨돼서 10억이 생긴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벌어서 10억이 생긴 사람은 벌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 버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깨달은 교훈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르겠죠. 저처럼 쉽게 만약에 복권이 돼서 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별로 나에게 깊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쓰죠. 그러니까 도박해서 돈 딴 사람들이 그거 전략해가지고 집 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들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특별히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왕도는 없습니다. 첩경, 지름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땀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의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 되고
봉사의 시간이 쌓여야 되고 예배의 시간이 쌓여야 되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가슴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쳐다보기도 싫어질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거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해도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놓은 결과에 대해서 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위신을 세우고 마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부교육자 하면서 절기 때나 이렇게 특별헌금 할 때 얼마 정도를 해야 될까를 눈치를 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정도 하시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장로님들이 이 정도 절기 때 헌금을 하면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 하는지를 궁금해했었다고요. 그러면 그 궁금해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궁금해했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체면치레하는 선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궁금했을까요? 후자죠, 후자. 그럼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해? 나는 이 정도는 해. 라는 의미로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고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체면치레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여러 시간들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경지가 있는데 어느 날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면담 한번 하고 식사 대접 한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갑자기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느 집회 가면 불 받는 데더라. 어느 집회 가면 회개하고 큰 은혜 받는 데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원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 그 시간들이 점점점 쌓아져야만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경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평소에 하지 않고 날 잡아서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기도 며칠 하고 나오면 뭐가 내가 갑자기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평소에 해야 될 것을 대신하지 않고 한 번 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돈놈 심보죠. 그러니까 학교가 유명한 건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유명해지는 건 훌륭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 목회자 한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 가지고 그 교회가 유명해지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다 봐야 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고 또 위기나 고난을 겪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알아가는 건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나는 할 것 다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도 혹시나 이런 얘기해서 상처받을까 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대로 할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사실은 방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항상 좋은 말만 해주나요?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잖아요.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과연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 했다가는 또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옮기면 어쩌지?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하지만 응석받이 교인들만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 자체의 풍토가. 그래서 목회자가 그 얘기를 못하면 교회 어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지적하고 따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이 돼서 따라 배울 만한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비추어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선포를 하면 또 말대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럼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가 제가 마음은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쯧쯧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은 있었지만 너네들이 육신이 약해서 이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대사는 목사가 교인한테 하는 대사지 교인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옳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요즘 애들 태어나면 말 빨리 배우니까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옳은 것을 깨닫는 데는 30년이 걸리는데 그 옳은 것을 살아내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배가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살아낸다고 착각하는 것도 사실은 도둑놈 심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착각하는 정도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세까지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선적이 되는 거죠. 위선적이. 그런데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28절 하반절 오히려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힘들어 일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건 좀 인정하기가 어려우시죠? 내가 분명히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다해서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안 나눠주는 게 왜 도둑질이지? 내 건데? 근데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흘러가도록.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요즘 몇 년 사이에 계속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통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전에 예배위원들 찬양대원들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예배위원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은혜의 지평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이건 쉽게 그럴 수 있지, 인정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흘려보내야 된다.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집이 갑부였거든요.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 줬거든요. 근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나중에는 거독까지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다. 보관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어주지 않는 것, 그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어 일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기회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서민 지원금을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최소한 쓰고 나머지 것은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새 옷으로 입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도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는 29절에 해로운 말이에요. 해로운 말. 해로운 말. 해로운 말 하면 우리는 보통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욕 안 하면 되겠지. 그죠? 다른 사람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 하지 않으면 되겠지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소.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형편없으면 그 열매가 형편없소.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오.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소. 사람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꺼내놓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내놓소. 당신들에게 말하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요. 당신이 한 말로 의롭다 여겨지고 당신이 한 말로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요. 아멘. 바로 앞에 좋은 나무와 형편없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에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것들은 그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낸다. 그럼 이 창고가 뭐겠어요?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아놓은 사람은 꺼내놓는 게 뭐겠어요? 말이에요, 말. 안에 선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말이 선하게 나오고 안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들이 나온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형편없는 나무가 형편없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한 말로 의롭다 여겨지고 당신이 한 말로 죄 있다고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해로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에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로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닌 것이 해로운 말입니다. 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해로운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은 하지 않았지만, 네?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해로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해로운 말 중에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보면 이미 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돌릴 수 없는데 일을 할 때는 우리끼리 얘기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이건 이랬으면 좋았는데 저건 저랬어야 되는데 왜 이랬냐 저랬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수고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우리가 좋게 듣게 되던가요? 그러면 지가 하지 와서 힘들 때는 얼굴도 보이지 않다가 김장할 때는 보이지도 않다가 김장이 올해는 좀 짠 것 같네 뭘 많이 넣네 적게 넣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잘난 척하고 싶은 거죠. 우월감을 드러내놓고 싶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남을 칭찬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합니다. 한 가지 결점이라도 꼭 이 얘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먼저 대접받고 내가 먼저 은혜받고 싶고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축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래 고린도 후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축도할 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딱 끝나였어요. 옛날에 혹시 그렇게 축도하신 분 기억 안 나세요? 전에 오래 계셨던 김현배 목사님이나 그 부흥사하시고 그랬던 분들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걸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명령 줘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바꿔라. 공손하게 해야지 목사가 있을지어다 라는 식으로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축도하시는 분 몇 분 있긴 있어요.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적으로 하면 듣기 거슬리세요?
젊은 목사가 보험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옛날에 부흥회 하실 때 그 본인 있는 분들은 있을지어다 뭐 그러고 물러갈지어다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많이 해서 그 축도의 뒷부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는지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줘야지.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려면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복 받을지어다 이러면 아니 지금 나한테 공손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미숙하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지 긍정적인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 눈에는 저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을 거야.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서 막 감격하면 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큰 것을 주셨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누가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참 위로가 많이 되겠다, 나에 대한 기도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반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막 나대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라도 사용하시니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말 듣고 고쳐지셨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여러분들이 고쳐지신 적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1년에 50번 이상 듣고 수요 성경공부까지 나오면 설교를 1년에 100번 듣고 주일날 오후까지 나오면 1년에 150번 설교를 듣는데 몇 개라도 고치셨어요? 그럼 100개만 들었다고 해봐요. 10년 하면 1000개 설교를 들었고 30년 교회 다니셨으면 3000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300개라도 아니면 100분의 1인 30개라도 여러분 고친 게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도 말 듣고 잘 안 고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통해서 고치려고 그러세요? 나도 잘 안 고쳐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좀 지적하지 말자. 설교할 때 목사만 하자. 지적하는 건 그건 개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말씀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1시간 충고하려면 2달 정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충고해야 되고, 1분 충고하려면 10시간은 기도해보고 나서 충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실수한 것이 드러나거든,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월감이나 교만함이나 전혀 저 사람을 하대하는 마음이 없이 저 사람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을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해서 그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보니 이건 이랬는데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대로 하다 보면 전부 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실은 그게 나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훈련과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감정은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증거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노력하고 연습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